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새 사람의 성품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가장 먼저 거짓을 말하라고, 거짓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지체가 되는 첫 조건을 하나님은 솔직함, 정직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 가식을 버리고 단지 말과 혀로만이 아닌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18절은요.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행함과 진실함의 본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친히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야 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에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지체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이 시간적인 관념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때는 이제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갖는 것은 바로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돼야 하는데 이 새로운 날에도 분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분냄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의 증언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과 분냄은요, 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귀와 연결됩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참된 것, 진실함, 행함, 사랑은 예수님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이제 28절과 29절은 이제 나와 가족을 넘어서서 이타적인 행동과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에게 돌이켜서 이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바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 수고하여 라고 하는 이것은 육체가 피곤해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축복과 복음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일터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술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덕을 세운다. 이것은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덕을 세우는데 서로가 힘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칭찬과 인정, 축복의 말을 한다면 참된 사랑으로 승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격려와 인정과 축복과 사랑의 말을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스쳐 지나가는, 아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내가 생각하지도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너무나 놀라운 복음과 은혜의 통로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든든히 세워진 가정과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깊고 넓고 견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혹 그렇게 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말로 쏘고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 사랑의 언어로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자녀들이 그래서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뒤로 던져버리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31절과 32절을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적의와 격분, 모든 분노와 고함소리, 모든 비방은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십시오. 대신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 살가운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왕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리고요. 서로 친절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공로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형제의 명령형입니다.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끼치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도 하기 싫고 인생에서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광야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이 용서라는 대목이 나오면 부딪혔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고난이 끝나지 않고 광야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학교를 입학했는데 수료가 안 됩니다. 훈련이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지적으로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 말로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죠.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고백하고 소리치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말조차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것은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었는데 내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너무나 놀라운 세상에서 말하는 한 끗 차이인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이 있었는데 영원히 끼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그 단단한 껍질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 껍질을 깨고 세상에 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내 안의 잘못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만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가해자였고요. 피해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가해자이고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안의 고집과 의로움, 건방짐과 교만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졌기에 그냥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미약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고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의 말씀처럼 원망과 불신과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끼치는 것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봄비가 촉촉하게 나를 적셔 주듯이 그렇게 나를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머물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감이 커질수록 그 불안감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평안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대함으로 믿읍시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까? 그러한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먼저 받는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질질 끌려가는 죄의 노예된 내가 그 노예를 풀어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형벌 받으심으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 안에 메말라 있는 마음이 있다면, 강팍해진 마음이 있다면, 굳어짐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거짓을 버리겠나이다. 참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겠나이다.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며 나의 입술을 통해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슬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진면교사로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선한 말을 하고 내가 은혜 끼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기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새 사람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기쁨의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대한 더 큰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순장반과 다락방 모임, 모든 예배와 사역의 임재로 함께 하시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기쁨의 교회를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가두어두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만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우리 가정과 삶의 일터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강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있을 순장반 가운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공간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